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6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입당 성가 13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또 본당에서 정한 세 번째 생명 환경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생태를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자는 그런 취지의 주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공동체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 이름颂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진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를 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거움과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신 채로 매일 미사 140쪽에 있는 부속가를 합성하시겠습니다.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타주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도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할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부활 제2주일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유다인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발현 사건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그 성서 입주한 수녀님께서 성서를 읽을 때 몇 가지 창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구약 성서가 처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상당 세월 흐른 다음에 편집이 되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 세 개의 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신약 성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서기 한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요한복음까지는 거의 65년에서 70년의 세월이, 엄청난 긴 세월이 한 세대가 가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100년경에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아주 없고, 그때 이제 교회에 막 예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오늘 토마스의 이야기는 약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던 수많은 그때 초대교회를 상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요한복음은 몇 개의 창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발현 사건이 있었다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런 창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 그 교회 어떻게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또 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이 묘하게, 신약 성서 역시 이 두 가지 상황들이 묘하게 옷을 짤 때 무슨 실이죠? 들실과 날실인가? 이렇게 저는 이게 옷을 짜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뜨개질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뜨개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실 이쪽 실 저쪽 실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성서는 그 당시의 일과 후대 편집했을 때 이 사건들이 묘하게 이렇게 들실 날실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 발현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나오는 또 엠마오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현 사건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발현 때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는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한두 가지 주제로 매년 부활절이 똑같은 모금이기 때문에 자, 몇 가지 한두 가지 특히 이제 지금 탈출기를 이제 들어갔죠 우리가. 예, 탈출기를 들어간 탈출기와 함께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거 창세기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죠? 예,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진흙으로 된 인간이 하느님의 숨결로 인간이 된 사람은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흙이 아니죠. 제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또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실 뭐 요한복음 쓰여질 신자들도 예수님을 못 본 것처럼 우리도 못 보셨죠, 그렇죠? 보신 분 계세요? 나 어저께 예수님하고 술 한잔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당에 제발 그런 분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100년경의 요한복음 신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못 본 건 마찬가지인데, 자, 예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얼이 들어간 사람, 뭐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그분의 숨결, 그분의 삶,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던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을 사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숨결 안에 성령의 숨결은 용서, 사랑, 평화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용서와 사랑을 통한 평화, 이것이 예수님 삶 안에 가장 우리에게 읽혀지고 묵상되는 그분의 숨결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결,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숨결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넘어가면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예. 자, 근데 자, 토마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처음 발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토마스가 뭐라 그러죠?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막 옆구리 뭐가 들어갔던 자리죠? 창이 들어갔던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 못이 들어간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비자들이나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만,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삶이 어떤 하느님의 존재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 머리에 들어온 것만이 그것이 사실이지, 뭘 못 본 거, 안 보인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영적인 세계나 이런 거는 도대체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람들, 숨결이 들어가기 전 사람들의 삶이었다가 예수님을 토마스가 만나게 되면서, 야, 너 이렇게 보지 않고 그래 한번 넣어봐라 한번. 예, 토마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토마스가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하느님이시다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전례 때 했던 고백문이 토마스의 입으로 나오는.
이제는 토마스도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과정이죠. 뭔가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어떤 옛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나의 탄생, 예수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거듭남이죠. 자, 이 여기에서 보면 이 탈출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탈출기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이제 엑소두스라고 하는데, 저 엑소두스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영화 제목, 무슨 노래 제목, 뭐 엑소두스. 옛날에는 출애굽이라고 했는데 그 수행님께서 설명 잘 해주시죠. 중국 사람들이 에집트를 뭐라고 한자로 쓴다 그러죠? 애굽이라고 한자말로 썼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애굽에서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이라, 요즘에는 엑소두스라는 그 원래의 그 원어 엑스 호도스의 이 히라버 합서진 말인데, 엑스는 뭐죠? 밖으로. 예, 밖으로 나가는 걸 엑스라고, 어디로부터 나가는 거. 호도스는 길, 예, 밖으로 나가는 길, 뭐죠? 탈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탈출기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탈출기. 단순히 에집트에서 나간 것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탈출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에집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위한 탈출이었냐? 이 노예 생활에 완전히 고통당하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꺼내줄 때, 자, 그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고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안 됐죠. 그들은 배고픔과 광야의 40년, 이것도 지도로 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걸 막 이 뒤로 가서 뭐 저 밑으로 가서 40년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게 없고 목마른 이들은 막 불평불만이 생기고, 사람이 뭐 다 먹고 살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은 좋은데 너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뭐 어느 때가 더 낫다? 노예 생활 때 그때 우리는 굶주리지는 않고 그냥 맨날 줘 터져가면서 일은 했지만, 저녁이 되면 그 에집트 사람들이 던져준 그 기름국과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먹었던 그때, 차라리 그때는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굶어 죽었다면서 막 모세 멱살을 붙잡고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들을 하느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고 뭐 메추라기, 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노예 생활에, 그거 있죠. 목줄을 계속 잡아당기는 강아지는 목줄을 풀어줘도 못 간다는, 어떤 어전에 맞나요? 모르시는구나. 저도 잘 모르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갇혀서 살면 나 거기 익숙해지면 못 나간다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한 3일 안 맞으면 불안증이 올라오는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5사단 전방에 있었던 전방포대 제 관측병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한막사에 이렇게 사람이 한 80명, 100명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군대 얘기지?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맨날 맞던 사람은요, 한 이틀 안 맞잖아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 안 때리는 거지? 3일쯤 되면 일병들이 다 모입니다. 야, 부대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해? 왜 올 차례가 없고 폭력이 다 모여가지고 불안에 떠는, 안 맞아서 불안에 떠는, 맞던 사람은 계속 이런, 진짜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저도 불안한 거, 왜 집합이 없지? 이런 한 3일만 되면 막 불안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군대 얘기는 좀, 이건 아저씨들하고 같이 술 먹을 때 하는 얘기. 자, 근데 이 에집트 백성들이 딱 그런 거죠. 이게 노예에서 나왔는데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백성으로 낳는 이 40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숫자 40, 이 40년 해서 새로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그 노예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이 땅에 도착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세마저도
못 건넙니다. 강을 다 죽습니다. 그 강 건너기 전에 다 죽고, 건너간 사람들은 뭐죠? 이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옛 사람들은 다 이 정년의 과정 중에 다 죽어 나가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는 그 정년의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강을 넘어게 된 탈출기. 그러니까 이야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왜 저러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탈출기라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전의 것은 죽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백성이 있듯이, 자, 오늘 예수님의 숨결을 모르던 백성이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이 부활절은 그 계란을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초등부 애들과 그냥 계란 그리고 엄마들은 와서 밥하고, 여기 성야미사 때 초등부하고 엄마 아빠들 막 다 와갖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성가대는 왜 이렇게 노래를 또 잘 부르고, 우리 복사단은 또 엄청 이렇게 품위 있게 복사를 쓰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졸면서도 앉아갖고 막 눈 이렇게 뜨고선, 성야의 밤은 저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코로나 이전 옛날 교회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이번 부활 성야 때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를 하면, 하여튼 이런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전례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서약 갱신이라 그래서 다들 부활 성야에는 촛불을 들고 있는, 계란 얘기야. 계란,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 그날 계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계란이 그 병아리가 자기의 그 좁은 세상에 그냥 그걸 쪼아갖고 그거를 깨고 나왔을 때 이제 닭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듯이, 부활은 어떤 우리의 그런 새로운 성장, 신자로 한번 났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어둠이 우리 안에는 이것저것 있는 거죠. 그걸 하나씩 우리가 뭔가 벗어나고, 뭔가 그거를 버리고 착별하고,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숨결을 따라 매년 부활절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는 사람, 오늘 용서,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성숙하게 내 삶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지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평화를 더 우리가 베풀고 내 안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함께 있는 가정과 이웃 안에서 그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목표이자 어떤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어떤 도전의 과제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주간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엑소더스, 내가 탈출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숨결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정치인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다양화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저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3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굽어부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경축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그 밖에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이 예물을 어그러이 받아들이시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안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첫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의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주님, 저희 봉사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 이굽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기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편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이를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랜만에 꾸르실료 우리 박정모 레오 우리 형제님, 예, 지금 성인복사단에서 열심히 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201차 남성 꾸르실료에 들어갑니다. 꾸르실료는 봉사자들, 신자들이 이제 좀 더 깊은 영성회로 양성을 받는 과정인데요. 목금토일 3박 4일이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이 큰 마음을 먹어야 하기 참여할 수 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자모 회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4구역 신안구역 일반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장은숙 세실리아 자매님과 7구역 서예 일반장님이셨던 임혜숙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이제 소임을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4구역 일반장의 김수현 마리아 자매님, 천성체 어른반 교리교사거든요. 우리 본당 성당은 이 봉사를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분은 하나도 안 하고 하시는 분은 몇 개씩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새로 되신 김종문, 마리아 베르나데트 수비르, 벨라데타라는 벨라데타 우리 자매님, 예, 또 새로 이렇게 해주셔서 봉사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첸시오 총회가 다음 주 교중미사 후에 그동안 애쓰셨던 자매님께서 6년, 7년 뭐 이상이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리를 내려놓으시면서 새로 총회하면서 새로 임원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리 단체들 계속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제가 처음 본당했던 용현동 성당이었는데 그때 청년 성가대가 굉장히 성가를 잘했는데 이 멤버들이 제가 보고 싶다고 뭐 1박 2일을 요 근처로 온다는데 미사 뭐 청소년 미사인가 뭐 토요일 미사를 굉장히 사실은 그 옛날도 아니고 한 10년 전인데요. 정말 하여튼 청년 미사에 청년들만 한 200명 이상 그 인하대학교 후문 앞에 있는 성당에 한 200명 중에 100명은 미사만 오는 청년들이고 100명은 본당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100명이었거든요. 청년 예비자반을 따로 했는데 1년에 30명씩 한 기수가 인하대에서 워낙 많은 학생들이 예비자를 들어와서 본당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비자반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청년축제 때 영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당에 그 200명의 청년들이 미사를 준비해가지고 새롭게 영세받는 1년의 과정, 거의 1년 가까운 과정을 이 청년들이 다 일수하고 한 번에 청년 예비자만 30명씩 영세를 교회가 그런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용현동만 그랬는데 너무 화려했던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서로가 보고 싶고 옛날에 같이 막 그 하느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뜨거웠던 체험들이 있던 사람들은 살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또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기억나실 때마다 영광송이라도 우리 이 천성체반 있죠. 20가정, 굉장히 많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들이 지금부터 해서 8월 27일 날 영세식 다 받고 우리 성당에 또 중심으로 이렇게 초대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거룩하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수 구원하니시 구속사 벗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하여 영광이여 우리 주 서신 채로 부활 삼중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